역대상 5장.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도 르우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요엘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스마야는 요엘의 아들이고 스마야의 아들은 곡이며 곡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미가이고 미가의 아들은 르아야이며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은 브에라이고 브에라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브에라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요엘의 형제들과 그의 전체 가문은 그들의 족보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여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이 스가랴와 벨라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이며 세마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느보산과 바알모온까지 이르는 아로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쪽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유프라테스 강가의 사막까지 이르렀습니다. 길라앗 땅에서 살기에는 가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벨라의 자손은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갈 사람들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길라앗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갓지파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갓 자손은 살르가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습니다. 요엘이 족장이고 그 다음 인물은 사밤입니다. 야네와 사밧도 지도자입니다. 갓자손의 친척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로서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입니다.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고 후리는 야로아의 아들입니다. 야로아는 길르앗의 아들이고 길르앗은 미가엘의 아들입니다. 미가엘은 여시세의 아들이고 여시세는 야도의 아들입니다. 야도는 부스의 아들입니다. 아이는 압디엘의 아들이고 압디엘은 구니의 아들입니다. 아이는 그들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갓자손은 길르앗과 바산과 바산 근처의 작은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론의 모든 목장 끝에까지 퍼져 살았습니다.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각 가문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는 44,760명의 군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칼을 쓸 줄 알고 활도 잘 다루는 용감한 군인들로서 전쟁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다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갈 사람들과 힘을 합해 싸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10만 명의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갈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자손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는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는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입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유명한 사람들로서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백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하는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불왕은 르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수아는 붓기의 아버지이고 붓기는 우시의 아버지입니다. 우시는 스라히아의 아버지이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의 아버지입니다. 무라요스는 아마리아의 아버지이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아이마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마아스는 아사랴의 아버지이고 아사랴는 요하난의 아버지입니다. 요하난은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랴의 아버지이고 아마랴는 아이둡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둡은 사독의 아버지이고 사독은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힐기야의 아버지이고 힐기야는 아사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는 스라야의 아버지이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사로잡아 가게 하셨을 때에 여호사닥도 끌려갔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입니다. 이들은 레위의 각 가문의 조상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이고 림니의 아들은 야하시며 야하스의 아들은 심마입니다. 심마의 아들은 요아이고 요아의 아들은 이또입니다. 이또의 아들은 세라이고 세라의 아들은 여아드레입니다. 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암미나답의 아들은 고라이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이며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입니다. 아실의 아들은 다하시고 다하스의 아들은 우리엘입니다. 우리엘의 아들은 우시아이고 우시아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입니다. 아이못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소베이며 소베의 아들은 나하시입니다. 나하스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입니다.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두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이고 마을리의 아들은 림니이며 림니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우사입니다. 우사의 아들은 시므아이고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이며 학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음악가들과 그들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핫의 집안 중에 노래하는 사람 헤만이 있습니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입니다.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입니다.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입니다.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입니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아삽은 헤만의 형제였습니다. 아삽은 베레게아의 아들이고 베레게아는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며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며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고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며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왼쪽에 서서 헤만을 돕는 또 한 사람은 에단이었는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말룩의 아들입니다.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입니다. 세멜은 마을리의 아들이고 마을리는 무시의 아들입니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제각기 특별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이며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입니다. 아비수아의 아들은 붓기이고 붓기의 아들은 우시이며 우시의 아들은 스라히야입니다. 스라히야의 아들은 무라요시고 무라요스의 아들은 아마리아이며 아마리아의 아들은 아이둡입니다. 아이둡의 아들은 사독이고 사독의 아들은 아이마아스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고앗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밖에도 림나와 얏들과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베세메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알레멕과 아다녹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고앗 가문은 모두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고앗 가문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서쪽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사는 므낫세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무라리 가문은 제비를 뽑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로부터 12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에게 이 모든 성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여러 성도 제비 뽑기를 통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앗 가문의 일부 집안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받았는데 그곳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 그들이 받은 성은 게셀과 용무암과 베토론과 아얄론과 가드림몬입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고앗 가문의 나머지 집안은 서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아넬과 그 목초지 그리고 빌르암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동쪽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바산 땅 골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로부터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보락과 그 목초지와 라목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로부터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후곡과 그 목초지 그리고 르옥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로부터는 갈릴리 땅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그리고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무라리의 남은 자손은 스불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그 목초지, 그리고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곧 여리고 건너편에 사는 르우벤 지파에게서 베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사와 그 목초지를 받았으며 그데목과 그 목초지, 메바악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갓지파로부터는 길라 땅 라목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셀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 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도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 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여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어려운 사람을 짓밟는다.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다 줘요 하고 말한다.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너희 코가 갈고리에 꿰어 끌려갈 날이 반드시 온다. 너희 가운데 남은 사람마저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을 통해 밖으로 끌려나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 죄를 더 지어라.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바쳐라.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바쳐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을 큰 소리로 자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더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서 너희가 사는 마을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추수하기 3달 전엔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어떤 성에는 비를 내렸고 어떤 성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밭에는 비가 내렸고 어떤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말라버렸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으나 충분히 목을 축이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농작물을 병충해로 죽게 했다. 너희 동산과 포도밭도 황폐하게 하였다. 메뚜기 떼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먹어치우도록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전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듯이 너희에게도 전염병을 내렸다.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 말들도 약탈당하게 했다. 너희 진영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불 속에서 각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말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신 분,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새벽빛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는 분, 이 땅의 높은 곳 위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시편 148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위의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모든 천사들이여 주를 찬양하며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여라. 빛나는 너희 모든 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너희 하늘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만물들이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명령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희 큰 바다 동물들과 해양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번개와 우박과 눈과 구름들아 주의 명령을 따르는 폭풍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아 작은 생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땅의 왕들과 모든 나라들아 땅에 있는 너희 귀족들과 통치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어린이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만이 위대하며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빛납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요 이스라엘의 찬양이며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중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주께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명예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침대 위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십시오. 양날을 가진 칼이 그들의 손에 있게 하십시오. 이방 나라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며 이방 백성들에게 징벌을 가하게 해주소서.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게 하시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묶게 해주소서. 그들을 향해 기록된 판결대로 집행되게 해주소서. 이것이 주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서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통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 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